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듣었도다. 아멘. 네, 오늘 원래 사실은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 오늘까지 잡은 본문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은혜가 되는 대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그 말씀에 따라 한 주간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기를 소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웃과 동료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21장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구약 성경 본문으로 마시를 다녀온 사이에 사도행전 말씀, 2주 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을 21장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잠시 21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주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문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주 전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시나요?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주 전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각 지역 교회들과 또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모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던 그 여정길 가운데서도 각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두로에 있던 교회에서 또 가이사랴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목사님에게 간청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청했지만, 또한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 사도 역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그 바울의 마음과 뜻과 진심을 알게 되자
그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두로와 가이사랴 각 지역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며 눈물로 또 기도로 그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곧 무엇입니까?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순교를 당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피겠지만요, 21장 후반부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요, 사도여 성도였던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은요, 성도들에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빌립 집사님과 또 가이사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바람은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바울 목사님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안전하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사랑과 응원의 마음이 가득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마 간청하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 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로 눈물을 흘리며 또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혼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이 15절과 16절에 보면 함께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고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웅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보내지 않는 거죠. 고난 당하는 자리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 이르러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얼마 전에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극심한 기근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각 지역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마다 연보하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연보하고 봉헌한 그 예물들을 가지고 각 지역교회 대표들,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각 지역교회 대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뻐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과 일행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미 15장에서 살펴봤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이제 더 이상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라 베드로 목사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다른 사도들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요, 또 정말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으며 대접받으며 그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복음서의 주역이 되는 그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다 멀리는 인도로 또 저기 스페인으로 서머나 다 많은 유럽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원로요, 또 목회자요, 장로로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떠났어요. 복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목사님에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었는데요. 이제 야고보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살아계실 때 도저히 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이 왜 저러나 하고 형을 이상하게 봤던, 그리고 형을 도와주거나 응원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형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으로 또 중심이 되온 거예요.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 순교를 당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함께 야고보와 잡혔어요. 헤롯에게 잡혔는데 야고보만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손에서 착고가 풀리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세문을 지나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한 것을 여러분들은 역시 또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베드로는 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 목사님, 요즘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회장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목사님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많은 지역 교회와 그 많은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새로 세워진 개척된 교회들과 그 성도들을 통해서 부조와 연보와 헌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각 지역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의 구절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바울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라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감사하게도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요, 어떠한 뻐김이나 허세나 과시나 교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많은 선교비를 가지고 그 연약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러 섬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교를 받고 구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주고 베푸는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가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온 유럽과 아시아와 많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과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주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방 땅에 전 유럽과 아시아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를 믿지 않던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바울 자신, 개인의 자랑이나 과시나 뻐김이 전혀 없는 거죠. 오직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드러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고요. 주 동사가 무슨 동사죠?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는 지금 결코 자신이 하는 일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고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이 본문을 읽는다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독하는 거죠. 오늘 사도는요, 분명히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 구분하시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했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구분이 되십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것은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넘도록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단순히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그 사도행전 앞에 뭐가 나오죠? 복음서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기록들을 낱낱이 기록한 복음서라면요,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남겨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사실들과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이 적힌 책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시 사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들이에요. 당시 1세기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성도들과 교회들과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문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자신이 택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신이 택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되돌려 보세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 역시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에서 이제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이제 바울로 계속해서 바뀌지만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뿐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것을 놓쳐선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역사서에서도, 개인의 삶의 역사서가 있잖아요. 개인의 삶의 역사서와 가정의 역사서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엄마와 아빠 된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또 자녀된 나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먼저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기록하시고 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서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요, 이 땅에 우리 가정 가운데 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도구는요, 여러분의 삶의 행적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은요, 여러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요, 성술행전, 동근행전, 보배행전, 창준행전, 이런 행전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삶으로 써서 이웃과 세상에 보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각자의 행전의 주인공 역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각 행전의 참된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방과 세상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써나가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여 파트너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되어서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신사도행전을 써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36권, 신약 27권으로 완결이 되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이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은요, 이 성경이 해석된 말씀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떻든지요, 그것은 그 성도가 듣고 받고 먹은 말씀에 대한 삶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도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도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요, 어쩔 수 없이 한 성도가 온 몸과 행실로 쓰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반응임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동료들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꺼려지고 주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기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따스한 자비와 긍휼이 진하게 배어서요, 또 사랑이 넘쳐 흘러서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끌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이요, 주께로 이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매주 또 매일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나 내가 잘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요, 오늘 사도처럼 겸손과 감격으로 주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오늘 본문의 사도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후광을 힘입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의 존재감이 부각되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많이 봉사해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더 섬겼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전부 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 사역의 주인과 주체로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50%, 70%, 80%, 90%다 해놨는데,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다 해놨는데 나에게 부족한 10%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다 열심히 살아오고 해놨는데 나는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걸 좀 10%만, 아니 20%만 더 도와주시면 이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성취가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소원 성취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혹시 구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2%만 있으니까 98%가 부족하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98% 그런 주님이 도와주시면 2%는 내가 하고 나머지 98%를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떠한 일을 될 줄로 믿고 목회 성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고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물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어떤 일의 주체가 되고
내가 어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이 이 일에 이 계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시종드는, 그게 98%든 2%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시종드시고 나를 섬겨주는 그런 도움이나 서포터즈로 여기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 객이 되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내면의 중심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결코 자기가 2%하고 나머지 98%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만삭되기 전에 난 자 같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셔서, 아니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요, 나는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보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도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있는 정말 은혜의 현장이잖아요. 지금 그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순빛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은 사람의 재능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맨파워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요, 나 같은 것이라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의 반응으로 자원해서,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지체와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어떠한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금액의 액수를 봉헌하면서 감사 제목을 쓰거나 아니면 헌물을 하더라도요, 공개적으로 주보에 기록을 하거나 알리거나 헌금 봉투에 써있는 내용이나 작정 금액이나 봉헌 액수를 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안 읽어서 서운한 분 없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을 하나님께 다 11조로 드렸는데, 퇴직금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퇴직금을 드린 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읽어주지 않았다고, 또 하나님께 작정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한 거, 또 목사님 차량 구입을 위해서 작정 헌금한 거, 이런 것들을 강대상에서 읽어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거나 서운해하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길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물론 주님께 드려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고 귀한 피땀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에, 드려진 헌금은요, 예배 중에 제가 헌금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 중에 드려지지 못한 것은 제가 따로 손을 얹고 개인적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교회에 드려진 헌물 같은 경우에도요, 사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을 위해서도 함께, 헌물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공개적으로 주보에 기록하거나 알리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요, 이미 이 땅에서 너는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에 하늘에서 더 받을 상이 없고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몰라주고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더 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안 갚아주면 지난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복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빛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좀 부끄럽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정말 두려웠는데, 이걸 썼다 지웠다 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어서 물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만약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건 좀 그렇고, 우리 교회 말고 나는 이미 베린몸, 나는 이미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평생 가야 되지만 당신,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은 우리 교회 오면 고생하고 힘드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기 더 좋은 교회 가세요 라고 권하는 제가 성도님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더 좋은 교회 가세요 하고 이웃 교회를 소개하는 불행이 결코 우리 순빛교회에서는 일어나게 되어지길 않길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소개하고 권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고, 목사님 좀 찾아와서 좀 복음도 전해주시고 좀 만나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요,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 멋있고 이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녀서 행복한 이 교회에 다른 사람도 함께 전도해서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좋은 교회 되는 것이 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바람은 있지만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요, 우리 순빛교회가 이 지역과 사람들 사이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좋은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다른 교회에 나눠줄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남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구석구석에 흐르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운 거라 저는 믿고, 그것을,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고요, 또 좋은 교회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생각하면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교회가, 우리 순빛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요, 소원도 아니고요, 그럴 자신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목사 개인 한 사람의 맨파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요, 이웃이 흐뭇해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의정부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또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또 말씀 연구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주국교회와 교회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돼야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다고 자화자찬한들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많은 교회들에서요, 주국교회 내에서 개교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로고를 만드는 열풍이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로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교가를 만들어 부르는 것이 유행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축복성회 때 초청되어 오는 많은 부흥 강사님들은요, 한결같이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자나깨나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라고 가르치던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자랑을 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소문이 잘 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많이 권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동대문의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의 창가와 율동까지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JTBC 뉴스룸에 방송이 됐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실로 그러했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 창가, 담임 사모님 창가가 불려지고 율동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것 같아서, 교회 사회화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아까 질문보다 더 두려운 질문이에요. 용기 내서 질문했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소리가 작아져서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소리는 작아졌지만 여러분이 저를 부끄러워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요, 다행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여겨요. 제 아내인 진영 사모는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볼을 차면요, 나는 저 볼 차는 저희가 누구인지 정녕 모르고 하면서 부인하면서, 집사님 우리 숨어야 하고 같이 숨을 때가 있었어요. 난 열심히 뛰었는데. 근데 제가 부끄러웠던. 근데 여러분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를 반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진영 사모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남들 앞에서만 제가 교만하지 말라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둘만 있을 때는 엄청, 저를 잘해줘요. 지켜주고, 사랑하는, 제가 예배 후가 두려워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진심입니다.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이 그 양무리를 돌보는 그 귀한 직분을 주께 받은 사역자들은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귀한 양무리,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요, 강단에서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주지 않고요, 말씀을 주지 않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잘못된 양식을 먹이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것을 주어서 여러분을 사람에게로 끌어 굳게 하는, 주께로 향해야 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길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지 않도록 저와 같은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님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와 같은 모든 목회자들은요, 모두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약물이 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죽을 수 있어야 되지만요, 그렇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죽는다고 해도요, 인간 이호수 목사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저의 피의 대가로 여러분의 죄 한 털끝 한 가닥도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는커녕 여러분의 작은 실수나 허물조차도 사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의 죽음일 뿐이죠. 설령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저의 죽음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효력도요, 그 어떠한 능력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시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여기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고요, 사람으로서 다만 천하보다 귀한 약물을 맡은 목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의 제자로 함께 뒤따라가길 바랄 뿐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된 저 자신도요, 예수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받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먹은 양식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생명의 양식을 가감없이 사심없이 그대로 귀한 성도님들께 대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강단에서요, 그래서 내 자신을 포장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강대상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제 사심을 채우거나 저의 가르침인 성경과 다르거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거나 성경과 다른 것을 보실 때는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해 주시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시면 봉헌함의 익명으로 편지를 써서 넣어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몇 년 갈지 몰라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길 안 가도록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죄인된 사람은요, 언제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부각되길 원하는 죄인된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가능하고 성취가 되었지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비전을 품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셔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병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리가 바뀐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망과 열심으로 시작했지만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했는데 왜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왜 안 할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변화되었는데 왜 저 집사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할까? 왜 내 뜻에 따라주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그런 지체와 형제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혹시 실망스러움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기회 대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담임 목사가 야속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고맙지만 내게 없는 은사를 다른 집사님에게도 주신, 그래서 나보다 그 집사님을 더 부각되게 하신 다른 형제에게도 너그럽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야속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고 섬겨주는 그 지체와 형제를 내 곁에 두어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지체에 대한 사랑 대신에 혹시 질투와 시기가 생겨나신다면요, 내가 주님보다 더 드러나라고 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과 주체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주님이요, 주체고요, 여러분과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신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님이 돕고 계신 것이 맞나요? 뭐가 맞죠? 전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통로고 도구고요, 주님이 주체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사용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성도님이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눈들이 자기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늘 중심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집중된 시선과 조명을 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통로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주님의 동역자요, 파트너로 불러 귀하게 대해주시는 것에 감격할 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들과 성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사람인 바울에게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실된 성도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사람에게 향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거나 초점되어지는 때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헌신된 주께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고를 낱낱이 듣고 있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 모두 이 모든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응답하고 화답하면서 하나님께만 초점과 시선을 맞추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그리고 우리 순빛 교회는요, 의뢰를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대신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가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저부터 먼저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의 종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종됨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과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